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가 정말 그 중요성을 깨닫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중점적으로 바라보고 또 세상을 바라보고 돈을 바라보고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자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눈에 보이지만 그 성경 말씀의 안에 들어있는 진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눈에 보이고 있는 것은 언젠가 반드시 없어질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지금 추구하고 지금 그렇게 고민하고 염려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거의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잡기 위해서,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항상 노크를 하실 때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보이는 것은 없어진다라는 거죠. 지금 뭐 에베레스트 산이 세계에서 가장 큰 산이라고 그러는데 그 산이 과거에는 물속에 있었대요. 바다에 있었대요. 그래서 히말라야에서 지금 소금이 나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보였지만 시간이 가면은 그 지형이 변하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오래 갈 것 같지만 결국은 나중에 다 없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죠. 여기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더 영원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만 바라보고 산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특히 오늘날 시대는 지구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발달되어 있는 시대고 또 온갖 미디어의 발달과 함께 또 현대 문명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온 지구에 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그 눈과 귀가 이 눈에 보이는 것들에 다 빼앗겨 버렸다는 거죠. 왜냐하면 볼 게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과거나 지금이나 인간의 죄성은 똑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눈으로 또 귀로 이렇게 보고 듣는 이러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더 협착해지고 좁아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의 순수한 마음이 없어지고 너무나 눈으로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고 듣지 말아야 될 것들을 듣기 때문에 정말 반대적으로 그 하나님 말씀에 그 보이지 않는 진리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진리들을 보고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이미도 내 눈과 귀가, 내 마음이 이 눈에 보이는 것들에 전부 이렇게 빠져버려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노크를 하시고 그것이 진리가 아니다, 그렇게 나가면 죽는다, 그렇게 나가면 사망한다, 멸망한다, 지옥에 간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이 너무나 세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너무나 보이는 것들에 집착해 있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복음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교회는 나와 있지만 진리에 관심이 없고 종교적인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지금 이 시대가 보이는 것들의 넘쳐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기가 가장 힘든 시대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인류 역사상 가장 구원받기 힘들고 가장 천국 가기 힘든 그런 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명이 발달한 나라일수록 유럽이 무너지고 또 미국이 영적으로 무너져가고 또 한국과 어떠한 문명 사회들이 무너져가고 있죠. 지금은 중국의 어떤 지하교회나 또 아프리카의 어떤 오지나 아마존이나 이렇게 정말 볼래야 볼 수 없는, 자연밖에 안 보이고 동물밖에 안 보이고 문명이 발달되지 않은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보게 되면, 너무나 많은 것들을 듣게 되면 그 마음이 자꾸 강팍해집니다. 자꾸 도시화가 되고 문명화가 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돼요. 세상이 발달하는 것이, 테크놀로지가 좋아지는 것이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람은 편해질 수 있고 사람은 육체적으로 힘들지 않아도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지만은
사람의 어떠한 눈이라든가 이 마음이라든가 이 생각이라든가 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고장이 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명사회에 살고 있지만, 온갖 미디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작정하고 결단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골방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귀를 열고, 우리는 진리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가질 때, 그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열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열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 그랬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꾸 보이는 것들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 보이는 걸 갖기 위해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시간을 보내고 거기 집착하고, 그래서 기도 못하고, 그래서 말씀 못 읽고,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아무리 교회를 평생을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발적으로 의지적으로 우리는 자꾸 보는 것들을 끊어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내가 자꾸 눈으로 보는 거, 내가 어떤 것을 봤을 때 내 마음이 무뎌진다는 것을 자꾸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고해 보세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이건 엄청난 진리 아닙니까? 교회가 있는 목적은 성도님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교회가, 예배가 있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것에 성도들이 집중하고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그의 삶을 올인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자꾸 드릴 수 있는 그런 훈련의 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지, 교회가 자꾸 복이나 받으려고 그러고 세상 것을 누리게 만들고 하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오직 믿기만 하면 구원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정말 내가 왜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해야 되는가? 내가 왜 보이지 않는 것에 내 마음과 생각을 드려야 되는가? 왜 보이지 않는 곳에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건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오늘날 예수를 못 믿겠다는 많은 불신자들이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저에게 주님이 실제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딱 한 번만이라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꿈에서든 환상으로든 딱 한 번만 저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보여주시면 제가 즉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신자들조차도, 저와 여러분들처럼 예수를 믿는 성도들조차도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님, 저에게 단 한 번만 나타나셔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보여주시면 제가 더 뜨겁게 주님을 믿고 따르며 충성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정말 주님 한 번만 보여주시면, 왜냐하면 이게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게 계속 좋은 일만 있지는 않아요.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업앤다운이 있다고요. 그럴 때는 정말 주님이 한 번만 딱 보여주시면 힘이 날 것 같아요. 근데 한 번도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주님의 얼굴을 단 한 번도 보질 않았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제 마음속에는 제가 주님을 본 적은 없지만 주님의 그 형상이 더 강력하게 남아있어요. 주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제 가슴 속에 지금은 더 잔잔하게 제 마음을 지금 이끌고 계시다는 걸 느껴요.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저에게 단 한 번만이라도 기적을 체험케 하시면 제가 더 확실하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다음과 같이 답을 줍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이하에 보니까 도마 이야기가 나오죠.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예수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도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요, 보지 않고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보여주시면 다른 사람이 시기할 수 있어요.
주님께 막 쓴뿌리가 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성도들이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집사님에게는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나에게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나타난다. 그럼 막 속상하잖아요. 막 시기 질투가 올라오잖아요. 주님께 어쩔 때는 막 쓴뿌리가 나가지고 막 기도도 안 돼. 주님 저 사람에게 나타나시고 나에게는 안 나타나시고 이거 완전 불공평하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된다면 이 주님도 참 괴로우신 거죠. 그래서 주님은 다 보여주고 싶지만 그렇게 하실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거에 100배 이상으로 1000배 이상으로 그분을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경험한 사람은 다시는 기도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주님 저에게 나타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 보여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천국 안 보여줘도 괜찮고 지옥 안 보여줘도 괜찮습니다. 저는 지금 제 안에 주님, 제가 느끼고 있는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저는 다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모든 것이 보여집니다. 다 믿어집니다. 그러니 주님 더 이상 주님의 그 피 흘리신 손을 저에게 내밀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마처럼 그렇게 저는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가 세상 다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면 이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8절에도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뭐를 보여달라고 그럽니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보이는 표적에 관심을 가졌다라는 거죠. 유대인은 기적을 원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원하나 우리는 뭐예요? 십자가를 원한다고 말이죠. 그게 은혜입니다. 근데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걸 저는 공기라고 생각합니다. O2. 산소라고 그러죠. 여러분 산소가 지금 우리 코 속으로 지금 막 하루에도 막 몇 톤씩 들어가는 거 아십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여러분 코 속으로는 지금 뭐가 들어가고 있어요? 산소가 들어가고 있어요. 공기가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산소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웠죠. 그 태양계의 그 태양을 도는 그 9가지 행성 중에 수금지와 목토, 천, 해, 명, 그죠? 9가지 그 행성들.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태양을 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구는 몇 번째입니까? 태양으로부터? 3번째입니다. 이거 아시죠 다? 근데 여러분 이 지구뿐만 아니라 이 태양계에 엄청난 별들이 있어요. 수억 개의 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이 지금 뭐 과학자들은 지구 말고도 다른 별에도 공기가 있을 것이다. 물이 있을 것이다. 사람이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주선을 보내고 이렇게 연구를 하지만 분명한 건 온 우주에서 이 공기, O2 정말 딱 있는 곳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밖에 없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과연 그냥 어떻게 하다 지구에만 공기가 있어가지고 지구에만 사람이 살게 됐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많은 태양계에 떠있는 그 수억 개의 별 중에 오직 지구에만 공기가 존재한다는 사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갖고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아니야 지구에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공기가 생긴 거야. 뭐 저쪽에 수성이나 뭐 목성이나 토성이나 이런 데도 좀 공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억 개의 별들이 있는 그 우주인데 고작해야 인간이 갈 수 있는 곳이라고 그러면 뭐 달에 좀 가고 뭐 토성에 좀 가고 뭐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 외에도 막 어마어마한 별들이 있는데 그 어떤 곳에도 공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수많은 별들 중에서 오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만 산소를 허락하시고 우리 인간이 호흡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소를 키울 때 소부터 사는 사람 없잖아요. 소를 키우려면 먼저 외양간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소가 먹을 그 어떤 풀이라든가 이런 걸 다 준비해 놓고 나서 이제 우시장에 가서 소를 끌어다가 그 안에 넣어놓게 되겠죠. 그게 순서겠죠. 만약에 우리가 새를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쁜 그 카나리아 새를 한 마리 살 때도 새를 먼저 사갖고 오는 사람은 없어요. 새 사다가 그냥 집에다 풀어놓으면 집에서 살겠지. 그런 사람은 없어요. 새를 사기 전에 먼저 뭘 사요? 새장을 사고
또 새가 먹을 수 있는 밥을 준비하고 물도 준비하고 다 준비해서 완전히 새가 살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놓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새를 사다가 그 새장에 넣는 거죠. 여러분이 자식을 키울 때도 알아서 크겠지 그러는 사람 없잖아요. 키우기 전에 낳기 전에 벌써 배를 이렇게 10달간 임신을 했을 때 우리는 하나부터 준비를 하죠. 침대도 준비하고 우유병도 준비하고 기저귀도 준비하고 하나부터 10까지 그 아이를 키우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부터 10까지 다 준비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서 그 많은 별들을 창조하실 때도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들을 어떻게 하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간들에게 가장 좋은 조건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땅에다가 일단은 공기를 주셔야 사람이 호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기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무도 주시고 또 바다도 주시고 바닷속에 그냥 바다만 주면 재미없어요. 바닷속에 온갖 수천 종의 물고기를 풀어서 사람들이 마음껏 잡아서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가 스시도 먹고 우리가 뭐 사시미도 먹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자연 환경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달이 아름답습니까? 토성이 아름답습니까? 사진으로 봤지만 돌멩이밖에 없어요. 물도 없어요. 그냥 사막 같습니다. 뭐가 아름답습니까? 이게 하나도 아름답지 않아요. 근데 우리 지구를 보세요. 가는 곳마다 물이 있고 가는 곳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냥 나는 지구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냥 아무 몰라. 나는 그냥 나만 살면 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누구나 인정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놓으셨어요.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누구라도 복음 전도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 지구에다가 마치 외양간을 만들듯이 세상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것을 다 창조를 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에 누구를 만드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사람 만드신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구를 향해서 땅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사람들은 그냥 죽으면 그만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다 배려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루 24시간 1년 360일 어디를 바라보실까요? 수성을 바라보실까요? 목성을 바라보실까요? 토성을 바라보실까요? 아니요. 그것들은 바라보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 하나님의 모든 포커스는 어디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있어요. 왜? 거기 구원받아야 될 자녀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았을 때 자식에게 포커스하지 않고 다른 거에 관심 가지면 그 자녀가 어떻게 먹을 수 있겠어요? 그 자녀가 어떻게 자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닦아주고 목욕시켜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똥기저귀 갈아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식들을 그렇게 헌신하며 키웠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쁜 아들, 딸들이 지금 자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지금 자식을 키우듯이 우리를 회개시키고 믿음을 주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고 모든 걸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애지중지 만지시고 그렇게 하는 그 손길을 여러분 못 믿습니까? 이거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하나님이 좋은 분이구나. 하나님이 사랑이 많은 분이구나. 정말 이분을 버릴 수가 없구나.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도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러분 허다한 무슨 증인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말하는 증인들이에요. 여기에는 아브라함도 있고 여기 안에는 다윗도 있고 이 안에는 우리 사도 바울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요셉도 있고 야곱도 있고 천사들도 있고 모든 허다한 증인들이요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혼자 있을 때에도요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 말씀 그대로 하늘의 수많은 증인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장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도 그곳에 서다한 증인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믿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바라볼까요? 거기에 있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이 보이는 것들을 다 허락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추구하게 만드셨어요. 보이는 것이 단 줄 알았는데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보이는 것이 단 줄 알았는데 그 보이는 것들이
그 보이는 것들이 알고 봤더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드셨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지구를 다스리고 계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없어. 나 그래서 하나님 안 믿어. 그렇게 말하지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여지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보여지고, 보이지 않는 말씀이 느껴지고 깨달아져서, 아,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면 멸망이야.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야. 보이는 것은 반드시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처럼 체질에 다 풀어지고 결국은 다 없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에 초점 맞추면 인생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도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와서 기도를 해도 다고다고 기도 있잖아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근데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다고다고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닮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처럼 온유해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이게 영적으로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보이지 않는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 와서 그냥 예배 보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천국 가고, 이거는 원하는데 정말 주님께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서 예배는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찬양은 있지만 그저 자기들의 찬양 능력을 자랑하고 악기를 자랑하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않는 찬양과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도 우리 인간들을 바라보시면서 고통 속에 계시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여호와의 눈이 어디를 감찰하신다고 그래요? 온 땅. 온 땅이 어디입니까?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수성이 아닙니다. 목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이 지구를 바라보시는데 어떤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느냐? 따라서 해보세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전심으로 바라본다는 건 뭐냐면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다, 그 말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그 하나님께 내 온 마음을 드리고 나갈 때, 그랬을 때 비로소 나는 못합니다. 주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죄를 못 이깁니다. 주님은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죄까지도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 마음속에서 그러한 어떤 욕구들이 올라오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극복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모든 힘들은 바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성도들이 보이는 것에 치중한 나머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죠. 보이는 것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것을 등한시한다는 거죠.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들이지 않기 때문에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읽지 않고 그냥 맨날 세상 것만 쳐다보고 세상 것만 따라다니고, 그 마음을 막 채우기 위해서 그냥 허전하니까, 심심하니까, 외로우니까 세상 것만 막 분주하게 따라다니는 이 모습들은 결국은요, 멸망으로 가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이거는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성도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전심으로 주님께 나가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지금 보는 거, 내가 보이는 거 다 하나님 건데, 사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돈이 있어서 집 샀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이라고? 아니에요.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뭐 능력이 있어서 돈 번다고요? 아니에요.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자기가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돈 버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건 전심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보이는 것만 바라보니까 결국은 잠깐 있다 없어질 것들을 바라보니까 결국은 내 생명도 그냥 잠깐 있다가 그냥 사라져버리고 바로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불쌍한 인생 되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셔야 돼요.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된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벌 주기 위해서 여러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라도 내 자녀를 살려야 되겠다. 내 자녀를 그 지옥에서 끌어내야 되겠다. 오직 우리 주님의 마음은 그 마음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천국이 눈에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우리는 천국이 있다는 걸 믿어요 안 믿어요?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 많지만 우리는 믿어요. 근데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거지만 보이는 건 이 안에 다 있죠. 이 안에서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돈을 벌고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이 지구에만 우리가 목숨 걸고 살다 보면 결국은요 멸망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을 추구하느냐 추구하지 않는 것. 누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것인가? 누가 보이는 것을 버릴 것인가? 하나님 눈에 안 보입니다. 천국도 눈에 안 보입니다. 영생도 눈에 안 보입니다. 말씀도 진리도 눈에 안 보입니다. 순종하는 것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를 영원토록 살게 한다는 거예요. 멸망치 않고. 그 보이는 것들만 추구한 사람들의 최후는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는 보이는 것이 단 줄 알고 대통령도 하고 부자도 되고 다 하지만 여러분 주변에서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서 뭐 어떤 일이 잘 됐을 때 너무 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 남편이 잘 되거나 비즈니스가 잘 되거나 자식이 출세하거나 그럴 때 마음을 높이지 마세요. 그 잘되게 하신 모든 은혜가 누구로부터 왔다는 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랑을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으쓱해버리면 그 영광을 누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아무리 내 주변에서 잘 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사실 없어요. 사실 잘 되면 뭐합니까? 그 영혼이 지옥 가는데.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타면 뭐예요? 결국은 지옥 가는데. 결국은 멸망해서 불 속에 떨어져서 여기서 영혼을 살아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잘됨을 주시는 게 복인 거지. 믿습니까? 그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잘 되는 것이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잘 된다 그래서 그들이 복을 받은 것입니까? 저주받은 것이에요. 사실은. 잘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진짜 잘 되는 것은 내가 초가 삼간 살고 라면 끓여 먹고 살아도 내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사람 마음속에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속에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그 불구덩이에서 올라오라고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 손을 잡아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라. 보이지 않는 것에 너의 영생이 있다. 보이지 않는 것에 구원이 있다. 지금 네 마음속에는 온통 보이는 것으로 다 뒤집어져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네 마음 상태가 전부 도배되어 있다. 그 상태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 상태로는 천국까지 못한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뭐예요?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기서 한 가지 마지막 질문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올인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보이는 것에 마음이 많이 쏠려 있습니까? 아니면 반반입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경험상 보면은요. 반반 상태에서는 절대로 하나님께 순종 안 됩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행하신다. 그러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삶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말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가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냥 우울하고 외롭고 심심하고 꼭 세상 사람들이 갖는 그 전형적인 어떤 그런 마인드들 있잖아요. 불안하고 주변에 꼭 누가 사람들 꼭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런 불안한 마음들. 그건 능력이 아닙니다. 진짜 능력은요. 나 홀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게 능력이에요. 내가 어디에 있든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만물의 창조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 모든 문제들을 내가 이길 수 있는 어떤 그런 힘들이 내 안에 올라올 때 그게 진짜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새 왕이라고 그러고 온 하늘의 왕이라고 하는 독수리도 두 날개가 건강할 때 그 날개를 파닥파닥거리면서 하늘을 향하여 솟구칠 수 있는 것이겠죠.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도요. 반드시
이 새가 두 날개를 펴서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한쪽 날개에는 회개의 날개를 달고 또 한쪽 날개는 믿음의 날개를 달고,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뭐라고 그래요? 오직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죠.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그러죠. 회개가 없어요. 거룩한 삶이 없어요. 말씀대로 사는 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바로 이 날지 못하는 이 새, 기부스하고 있는 이 독수리, 이게 지금 오늘날의 수많은 교회들의 상태고 이게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이 상태로는 아무리 날개를 파닥파닥 거려봐야 아프기만 하지 못 날아가요. 이게 오늘날의 교회들의 모습이고 오늘날의 성도님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천국에 날아가고 싶으냐? 구원받고 싶으냐? 그냥 날아갈 수 있는 게 아니다. 반드시 회개와 믿음의 양날개를 펴야 된다. 회개는 뭐예요? 내가 죄를 깨닫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가 얼마나 악한 인간인지. 여러분 악하지 않습니까? 저는 저 자신을 바라볼 때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게 저 같아요.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과 저를 비교한다면 저는 여러분보다 더 악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죄를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이 죄가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내가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한 날개는 믿음. 믿음이 뭐냐면 내가 하루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분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위해서 날마다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내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이분에게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고 싶다. 이분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 이분이 하지 말라는 생각은 안 하고, 이분이 하라는 말만 하고 하지 말라는 말은 안 하고, 이분이 내 안에서 나를 어떻게 기쁘게 쓰시고자 하는 그 마음만 품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은요, 주님과 내가 하나됨을 느끼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믿음은 주님과 내가 하나됨을 느끼는 것이다. 만지는 것이다. 깨닫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의 경험이에요. 그게 익스피리언스. 이게 없다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자기 신념인 거지. 그 신념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느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새처럼 한 날개에는 무엇을 달고 회개를 달고 또 한 날개는 무엇을 달고 믿음을 달고 1년 365일 날마다 계속해서 이 날개를 파닥파닥거리고 나갈 때, 그러니까 회개했다 그래서 뭐 나는 회개했으니까 회개 안 해도 이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회개하고 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갈 때 여러분들이 죄를 이기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에 갈 거라는 확신을 갖고 여러분들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이 새가 드디어 날아가는 것이죠. 어디로요? 천국을 향해서 날아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한 날개라도 문제가 생기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회개가 확실해야 되고요. 믿음이 확실해야 돼요. 성경에 없는 회개를 말하면 안 되고 성경에도 없는 믿음을 말하면 안 됩니다. 한 번 회개했다고 그 사람이 무조건 천국 가느냐? 아닙니다. 천국 못 가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까지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간구하셔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주님 저에게 회개의 영을 더 강력하게 부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죄를 깨달았다면 아까 제 고백처럼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살아요. 우리 마음이 힘들어져요. 진짜 불안해져요. 그때는 진짜. 그래서 정말 살기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돼요. 이게 생존입니다. 영적 생존. 내 마음이 살기 위해서 이 속에서는 계속 뭔가 이상한 또 다른 내가 올라오잖아요. 이상한 괴물이, 이 희한한 괴물들이 이게 자꾸 내 안에서 올라오잖아요. 이걸 날마다 우리는 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 천국 가기 전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자꾸 붙잡고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주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요 절대로 뭡니까? 이게 새가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이 이게 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서 4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한다는 게 뭔가? 보이지 않는 것이 왜 중요한가? 보이는 것은 왜
잠깐일 수밖에 없는가? 아직까지도 여러분 마음속에 보이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많이 타락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께 많이 멀어지신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신앙도 아니고 그거는요 정말 힘든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힘들고 주님도 힘들고.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이든 간에 주님께 나가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께 안겨버리셔요. 안겨버리고 그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삶을 누리시고, 그랬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얼마나 큰 기쁨들이 넘치고 이런 안정감들이 넘치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나가는 모든 신앙생활이 엄청난 축복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서 4장 18절 말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는 말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 의미가 내 머릿속에 지식이 아니라 오늘 내 가슴으로, 내 심령 깊숙한 곳으로 내려오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이 체험이 정말 내 삶 속에서 경험되지 않는다면 과연 이 말씀이 나를 살릴 수 있는 말씀인가?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회개하고 고민도 하고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감을 갖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삶들을 이제 잘 마무리해 갈 수 있는 가룟 유다처럼 마지막에 실수하는 자가 아니라, 사울왕처럼 마지막에 실수하는 자가 아니라, 시작은 미약했지만 점점 강하여져 갔던 다윗처럼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그런 귀한 자녀들로 저희들을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